할렐루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낮밤이 이제 어떻게든지 돌리려고 노력하는데 한국 가서도 한국 시간에 잘 적응 안 하려고 했는데 역시 돌아왔는데 많이 적응이 됐나 그래서 자꾸 낮에 졸리는데 막 안 자려고 하다가 뭐 조금 자도 안 자도 하여튼 밤에는 잠이 안 오고 지난 며칠을 거의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이거 할 수 없죠. 뭐 잠이 안 오니까 뭐 앉아갖고 이런저런 궁리하는데 제가 이제 그럴 때 보통 성경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어차피 잠이 안 올 거야. 깨쓰면 말씀 연구하라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성경 펴놓고 이렇게 그때 성경 연구를 하는데 이제 안경을 한국에 가서 새로 맞췄어요. 새 안경을 맞춰놓고 이제 그걸 기다리는데 여기 빨리 안 오는 거예요. 할러데이가 끼어서 공장이 문을 닫았다 이러면서 뭐 딱 들고 올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이면 된다 그래서 근데 뭐 죄송합니다.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올 수 없으니까 그럼 붙여라 그랬더니 요새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 가는 짐이 언제 갔지 자기네도 모르는데 이게 한 달이 걸릴지 2주가 걸릴지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더 오래 기다리게 생겼는데 집사람이 이제 2주에 올 때 들고 오게 생겼어요. 뭐 쓰던 안경이 있으니까 이제 그때까지 그거 쓰자는데 이게 한국을 돌아다녀 어디선가 정신이 없어서 그 안경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고 결국은 어디서 잊어버릴지도 모르니까 있던 곳으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포기야 그냥 이 안경을 쓰는데 괜시리 보이는데 성경 연구를 하기에는 눈이 너무 도수가 안 맞는 거죠. 오늘도 강의안을 만들기를 원했는데 새 강의안을 만들고 진도를 좀 나갈까 그랬는데 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강의안 안 나갑니다. 방법이 없어. 그래도 하여튼 전체적인 건강에 많이 한국 가서 받은 치료들이 도움이 돼서 제 몸이 훨씬 이렇게 가볍고 건강한 모습으로 서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저께는 이제 제가 두 명의 옛날의 제자가 연달아 연락이 왔어요. 한 사람은 캘리포니아에 있고 한 사람은 워싱턴 시애틀에 있는데 한 사람이 연락이 왔어서 웬일이냐 갑자기 전화를 했으니까 목사님 기쁜 소식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뉴욕에서 제자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람인데 뭐냐 1년 이상 찾던 직장이 그것도 제가 생각하는 다니던 직장보다 더 좋은 연봉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잡이 됐습니다. 고맙네. 지난 몇 년 동안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제자들에게 저보고 연락하지 마라. 그리고 연락해도 잘 전화도 안 받고 와도 제가 간단한 요건만 얘기하고 끊어버리고 있는데 이 형제는 지난 한 4월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참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데 기도를 해주고 있었는데 자기한테 기도하는 줄 아는지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제일 먼저 알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면 그 사람한테 알리는 거거든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됐습니다. 이런 뜻이죠, 자기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3년 전에 우리 조아라가 유스비디 미션을 가는 그때 어떻게 우연히 제자 중에 옛날 제자 중에 하는 걸 알고 헌금을 보내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뭐 잘 살고 있는 사람이어서 고맙네. 그러고 우리 조아라 가는데 헌금 본 걸 보태서 보냈는데 고친한 친구거든요. 둘이서 얘기하다가 그 사실을 알게 제가 왜 안 알렸겠어요? 부담될까 봐. 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집도 날라가고 직장도 떨어지고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자기 앞가름도 하기 힘들어 허덕이는 사람인데 우리 조아라 가는데 헌금 좀 보내라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친구한테 듣더니 자기도 기어이 보내온 거예요. 전화해서 이걸 돌려보낸다. 내가 지금 당신이 지금 너무나 곤란한 환경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걸 받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조아라한테 보낸 헌금인데 왜 목사님이 중간에서 거절하느니 마느니 그런 걸 하냐고 자기 조아라한테 보낸 거니까 목사님이 그런 거 빠지라는 거예요. 조아라한테 자기가 보낸 거니까 참 그렇잖아요. 지금 얼마나 지금 힘든지 아는데 지금 직장도 없어서 절절매고 있는데 집도 뺏겨서 집도 놀개질 못해서 집을 뺏겼는데 여러분 그 참담한 심정 가운데 있는데 헌금을 보내왔어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우리 영적인 원리는 그렇습니다. 헌금은 사람이 못 돌려보내. 할렐루야. 예. 목사라고 어떻게 돌려보내요?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건데. 그래서 맥주하러 가는데 못해고.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연락해서 목사님 직장이 됐습니다. 원래 삼성에 됐는데 그 직장을 했는데 LG에 됐다고. 삼성보다 더 좋은 직장에 연봉을 더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얘한테 뭐 몇백 불 보냈는데 자기는 연봉이 더 올라가는 좋은, 생각도 못할 좋은 직장에 LG가 아니고 현대였답니다. 현대에 됐어요. 연봉이 올라가서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 참 희한하네. 네네. 그 다음에도 계속 그 직장이 또 떨어지고 이래갖고 지난 1년도 어려운 거. 이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됐는데 그것도 조금 전까지 봤던 것보다 또 연봉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 감격이 끝나기도 전에 여러분도 아시는 구정이 자매가 연락이 왔는데 한 1년 넘게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동안 뜸했어. 그래서 뭐 저도 바쁘니까 뭐 또 뭐 자주 연락할 일은 없잖아요. 이제 다른 교회에서 잘 정착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뭐 자꾸 뭐 잘 지내냐 이런 거 할 거 없으니까 제가 잘 안 하거든요. 우리 교회 거쳐가신 분들한테 뭐 자꾸 연락 안 하거든요. 한 1년 반이나 거의 2년 만에 연락이 왔게 웬일인가 하고 딱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사실은 제가 너무 몸이 아파갖고 병원에 가보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미국에서 수술하지 말고 한국에 나가서 수술을 해라. 자기가 직장 잡은 지도 얼마 안 되는 그래서 보험도 아직 좀 시원찮고 그런데 좀 큰 수술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에 나가서 수술하느라고 이제 그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 가서 그 수술하고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증상이 컸었는지 수술 부위가 크고 그래서 리커버하는데 오래 걸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 다시 미국에 올라오고 직장들을 알아보니까 직장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다행히 그 와중에 영주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영주권자가 됐기 때문에 미국에 돌아와갖고 뭐 금방 되겠지. 자기가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여기 굉장히 좋은 데를 나오고 그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 기간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이니까 뭐 회사들이 지금 막 자기네 살기도 바쁘니까 어디서 사람을 쓰는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되겠지 하고 미국에는 직장이 안 나오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연락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했더니 아니 글쎄 뭐 하여튼 그래서 그랬더니 그 와중에 미국에 동생이 또 직장에 돼서 미국에 와서 살게 돼갖고 동생 집에 가서 1년을 얹어 살면서 눈치밥 먹으면서 1년 살면서 금방 되겠지. 근데 이게 1년이 되도록 직장이 안 나와서 참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랬더니 오늘 직장이 됐습니다. 근데 두 명이 1시간 사이에.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요. 그 구정이 자매도 3년 전에 그때 마침 직장이 없을 때 우리 조아라가 안 되니까 그때 그 사람이 또 몇백 불 보낸 사람이에요. 그 제가 이 두 사람의 간증이 사실은 똑같은 간증인데 조아라한테 몇백 불 보냈는데 둘 다 직장이 없을 때야. 자기가 실업자인 상태에서 마음이 손이 고바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뭐 아이고 뭐 아껴 쓰고 뭐 안 쓰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그때 두 명이 그렇게 이 사람 가라고 헌금 얼마인지 기억 안 나요. 얼마였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얼마 되죠? 아니 그냥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신 두 사람한테 온 그 헌금을 조화를 주면서 내가 참 마음이 참 짠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감동되게 되는데 두 명이 연속으로 이렇게 오늘 직장이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직장입니다. 연봉도 많이 준다.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를 했더니 뭐 얼마 되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내가 조금 전에 1시간 전에 옛날에 뉴욕의 제자한테 그런 전화를 받고 딱 끊었는데 지금 1시간 만에 당신한테 또 그런 연락을 받으니까 간증이 너무 똑같지 않냐. 참 희한한 간증이다. 그러고 있는데 한국에서 박다솔이 연락이 왔어요. 이제 거기 시간 낮이니까 이제 저는 밤에 연락이 왔어요. 왜
불렀더니 목사님, 자기는 내가 아직도 한국에 있는 줄 알고 노정희 집사 만났더니 그새 또 페이스북에 올라갔대. 뭐 사진 찍은 기억도 없는데 한두 장 찍었나 봐요. 밥 먹으면서 몇 시간 봤는데. 그래서 내가 아직도 한국에 있는 줄 알고, 아니 저도 그 동네 가면 만날라 그랬죠. 거기 같이 사니까, 뭐 근처에 사니까. 근데 뭐 그 노정희 집사네 가정이 뭐 코로나 걸린 사람 근처에 학교에 있었다고, 그 집이 전체가 자가격리 당하고 이래서 못 만난 거죠. 떠나기 전날 그래도 너무 아쉽다고 잠깐 만나서 저녁 한 끼가 점심을 했나. 그 사진을 벌써 보고서 이제 목사님 한국에 계시는데 찾아뵙고 싶습니다 이래서, 아니 난 미국에 돌아왔어. 그랬더니 그 와중에 목사님 제가 편지를 한 장 썼습니다. 먼저 편지를 읽어주세요. 그리고 그거 보내. 그랬더니 카톡으로 그 편지를 보내왔어요. 좀 길게 보내왔어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참 이게 재밌는 내용. 목사님, 제가 피츠버그 한인교회 있을 때는 사실 목사님 막 야단도 치실 때 세게 치시고 훈련도 세게 하시고 그래서 그게 뭐 좋은지 모르고 솔직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한국에서 몇 년 지나 보니까 그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뭐 좋은 말은 다 써놨어.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가 이제 읽었어요. 목사님 한국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도 지금 제 꼬라지가 영 만나면 또 혼날 것 같아.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하여튼 그 내용은 모르죠. 왜 그런지 나도 모르죠. 자기가 그렇게 제 꼬라지를 보시고 저를 보고 되게 혼날 것 같아서 겁나기도 하고 좀 그러기도 해서 민기작거리다 이제야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바로 전화를 했어요. 여기 시간은 한 새벽 1시나 2시쯤 돼서 거긴 낮이니까. 다솔아, 네가 우리 교회를 떠나고 한국에 무슨 그 교회에 정착한 순간부터 네가 잘하든 못하든 건 내 근심거리가 아니야. 아, 네가 못하면 그 교회 목사님이 너 때문에 속상하고 너를 가르치는 것도 그분이 할 일이고 뭐 잘하든 못하든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왜 그 걱정을 하고 있니? 나는 그냥 이제 떠나간 사람한테 축복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잘하면 감사하고 좋은 소식 들려오면 기쁘고 또 어렵다는 소식 들어오면 내 마음이 좀 아프지만 그래도 내가 간 교회 목사님이 그걸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네가 헤매든 말든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벙그래서 듣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거기서부터 말씀을 전하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연결해서 들어보거든요. 제가 뭐 새벽 1시인가 2시에서 한 1시간 동안 같이 통화를 하면서 반갑죠, 반갑고 보고 싶고 그래서 우리 사모는 아직 한국에 있다니까 잘 한참 연락하고 만나니까 연락처 나가서 연락처 주니까 다음 주에 어디서 만나든지 늘 집사람도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밥 먹다가 다솔이가 좋아하던 음식만을 그거 먹다 시무룩해서 왜 그래? 다솔이가 이거 좋아했는데 보고 싶네 그래. 그렇잖아요. 그게 밥같이 먹은 식구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 집에서 한 100번, 200번을 밥을 먹었으니까 거의 매주 뭐 2번씩 먹었으니까 최소한 100번, 200번 먹었으니까 그 걔가 좋아하던 음식을 해놓고 자기가 막 왜 그래? 그러면 다솔이가 갑자기 보고 싶어. 뭐 어쩌라고? 그냥 보고 싶다고. 식구가 무서운 거예요. 밥같이 먹은 사이가 무서운 거라니까. 미운 점, 거운 점 다 하던데 그게 정이라는 거죠. 이제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그 얘기인데 그 얘기를 살아온 얘기인데 다솔아, 복음을 깨끗하게 붙잡지 못하는구나. 오늘의 메시지 핵심이거든요. 네가 잘한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나눴던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제가 영지주의 얘기도 하고 예수님 내 살을 먹어라. 살을 먹으라면 육신이 있던데 내 살을, 아니 살이 없는데 무슨 살을 먹으라 그래서 진짜로 당신의 살을 먹으라 말씀하신 거거든요. 물론 그것의 우리를 향한 영적 의미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자기
자기를 찢어서 피를 흘려 주신 그 생명을 받아라.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겐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되었지만 그 다음부터 계속 하시는 말씀은 영생의 말씀을 믿으라. 아멘. 그 영생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을 때, 영으로 받을 때 너에게도 영적인 생명으로 역사하느니라. 거기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6장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살 먹어라. 내 살이 너희의 양식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는 감당이 안 되고 다 가버리니까 거기서 있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이제 당연히 베드로가 나서죠. 그런 기회에 베드로가 나서야지. 무조건 베드로가 앞장섭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이 나오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그의 형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였잖아요. 그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 사도, 야고보 사도 형제와 함께 안드레도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였는데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함께 예수님께 건너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예수님께 와서 이분이 메시아라고 이제 새로 따르게 됐으니까 제일 먼저 누구에게 얘기했다?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얘기한 거죠. 와서 이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만나러 왔어. 근데 보니까 이분이 무슨 메시아 같지 않아.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냐고. 내가 볼 때 그냥 촌뜨기 그런 말은 안 썼지만 그의 행동으로 봐서 무시한 거잖아요. 예수님. 육신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같은 풍모가 없는 거예요. 왜? 이사야서 53장에 그게 말씀해요. 그의 풍모가 하나도 사람들한테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었다. 우리말로 하면 좀 못생겼다. 거기 풍채에서 나오는 빛이 위대한 인물처럼 안 생겼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아멘. 예수님의 껍데기를 보고서 혹 반해서 오지 말라고. 육신의 매력을 따라오지 말라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르라고 믿으라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벌써 옛날에 한번 예수님 무시했던 적이 있어요. 별거 아니야.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고, 우리가 잘 아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가라앉도록 그렇게 고기가 잡히는 거 보고 바로 그 앞에 무릎 꿇고 그에게 경배하며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야. 그 말은 유대인들의 표현으로는 당신을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아멘.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시간이 구원받은 시간이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 게 구원받은 거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받은 베드로가 이제 무엇을 하냐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멋진 사람, 엄청나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초라하게 보이시는 주님이 그분에게서만 영생의 말씀을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생의 말씀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완전히 고정시키는 능력이니 내 이 영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이제 다솔이 형제에게 설명해 우리 교회에서 나눈 말씀 그대로 들려줬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갔더니 제가 주일날 잠깐 목사 가정 3명인데 그 3집에 다 누군가는 우울증에서 시달리고 있어요. 2집은 공황장애야. 사모든 목사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초토화가 됩니다. 초토화가 됐어요.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100명 이상 못 모였으니까 100분의 1 들어와서 해야 돼요. 여러분 100명 모이라 그러면 좀 큰 교회는요. 그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 스태프와 가정만 들어도 100명 넘어가요. 성도는 한 명도 못 들어와 그런 거예요. 우리 집사람 보고 이번 주 청주에 있으니까 언니 집에 있으니까 2년 전에는 교회 안 다니는 언니라도 조카라도 끌고 교회를 가게 막 만들려고 억지로 끌고 막 교회를 가고 그런 거 싫어해도 막 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아니 사모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안 가면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막 야단을 쳤더니 여보 본교회 성도도 10%밖에 못 온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양보하는데 보니까 연세 들어서 온라인으로 못 보시는 분들 어른들로 해서 대부분 70세 이상 된 노인들만 예배드리라고 젊은 사람 다 빠진 거예요. 다른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걸로 낙을 삼고 어차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것도 할 줄 모르는 분들을 온라인으로 하세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예배를 오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게 집사님 장로님들도 다른 데 갔는데도 그래요. 제 성교사님 내형 되시는 분도 장로님이신데 아유 내가 못 가. 왜? 그 권사님들 예배 드리러 가시나 그래야지. 우리가 가면 누군가 빠져야 되니까 우리가 양보하고 못 가. 우리는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거기도 뭐 한 2,000명 모이는 교회니까 2,000명 중에 100명밖에 못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집사람도 자기가 갑자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불쑥 예배를 간다고 하면 그 교회에 오던 사람 중에 누군가가 빠지든지 해야 되니까 자기가 집에서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어느 교회 예배를 드려요? 아니 당연히 우리 교회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새벽 1시인가 그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렸다고. 그런 정도의 상황 속에서 1년 반을 견뎠으니까 한국 교회는 초토화가 됐으면 그 교회 목회자들은요 생계 수단도 없고 또 사역이 그렇게 되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그게 막 가정적으로 막 자녀 아내까지 막 퍼져갖고 목사들의 집안이 말이 아닌 거예요. 말이. 이제 개인적인 얘기가 너무 깊이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요즘 한국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은 주님 앞에 볼 때 자기 모습들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아, 전도 못해요. 여러분 마스크를 안 끼고 걸어가면 신고를 해요. 그리고 와서 막 삿대질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애고 어른이고 왜 마스크 안 시키냐고 이런다니까요. 그러니 그 분위기에서 아니 그래서 제가 아니 걸어가는데 지나가는데 밖에서 야외에서 길거리 가는데 왜 마스크를 쓰니까 목사님 마스크 안 쓰면 뭐 와서 난리를 치고 누군가 진짜 신고한대요. 그럼 막 경찰이 쫓아온대. 물론 저는 백신 다 맞은 건 증명서를 다 저는 여권에 그 태그를 찍어갖고 들고 다니라 그래서 들고 다니거든요. 어딜 가나 그 여권에 자가격리 면제 받은 태그를 딱 붙이고 다니래. 그걸 들고 다니래. 어디서든지 요구하면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증명서 다 들고 다니세요. 가방. 그래도 하여튼 곤욕을 치러야 돼. 경찰에 끌려가서 뭐 그걸 다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뭐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뭘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 그 성도들이 아주 그냥 밑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전체도 그렇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자기 모습을 보면 주님 앞에서 지금 야단 맞을 일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제가 계속 C.S. 루이스, C.S.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과의 최고예요. 이 사람이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주제를 다루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옛날에 형편없는 인생이 좀 개선, 임프로브가 되려고 하시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굳이 예수님이 육신까지 입고 오실 거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프로브 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근데 기어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걸어가시는 이유는 구속시키기 위함. 근데 여러분 구속과 구원이 같은 거라고 사람들은 좀 오해하겠죠? 아니 우리 벌써 구원받는데 무슨 구속을 하냐 말이야. 맞아요. 구원받는 그 사건도 구속받은 사건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날부터는 우리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모든 형편 가운데서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뭘 놓쳐요? 아, 개선하라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보다 좀 더 착하게 살고
거짓말 더 적게 하고 죄 더 적게 짓고 미워하고 싸움하는 거 적게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라고 오해를 한대요.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그게요. 그 기독교의 설교자들도 계속 그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해요. 개선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믿음대로 행하려고 죄 덜 지으려고 미워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사는데 열심히 노력하면 좀 돼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좀 된다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왔더니 아주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그때 마귀는 뭐라 그래요? 너희 꼬라지를 봐라. 너 니의 모습을 니네는 개선한다고 했지만 지금 아주 완전히 시궁창에 처박히지 않았느냐. 여러분 시궁창에 처박힌 사람들이 개선이란 얘기는요 끔찍한 얘기예요. 자기 꼬라지 형제 주소가. 그러니까 마귀가 그 사람들을 다 때려잡을 수 있는 거예요. 개선해야 되는 줄 알고 있다는. 다시 말해 내가 봐도 멋지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누구 앞에 나서도 당당하게 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의 노력으로 나의 선함으로 하는 것이 십자가의 공로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는 개선이 아니라 구속이란 말이에요. 아멘. 구속은요 나는 실패했는데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실패한 그 부분에서 나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나는 넘어졌는데 넘어진 나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처음 받은 구원과 똑같은 동일한 역사지만 동일한 공로지만 아멘. 동일한 보혈의 능력이지만 처음 받은 구원은 그냥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놓으신 거. 우리를 신분을 옮겨놓으신 것뿐이고 강 저쪽 편에 있는 사람 지옥으로 갈 사람 있는 자에서 천국 갈 사람 있는 쪽으로 옮겨놓은 것뿐이고 그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보혈이 역사하사 아멘. 그 보혈로 우리를 구속시켜 변한 리디밍합니다. 이게 C.S. 루이스가 지적합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속받으려고 하지 않고 개선하려고 한다. 그 열심히 개선하면 좀 개선이 돼요. 욕쟁이가 욕을 안 해. 도박하는 사람 도박 끊었어. 아, 개선은 개선이죠. 그런데 거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선이 핵심이 아니라 구속이 핵심이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제 그 얘기를 간단하게 뭐 설교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한 3분 동안 설명한 다음에 그러니까 다소라 네가 멋지게 나타날 때 주님 모시기에 사람들 볼 때 멋지게 나타나 내 앞에서 저 목사님 제가 요즘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뭐 성령 충만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멋지게 나타날 때는 잘하고 있죠. 나한테 칭찬받으려고. 왜 자기가 나한테 오면 혼날 거라 생각해? 난 몰라요. 만나진 않았으니까. 아니, 전화로 새벽 2시에 뭐 그런 얘기를 나누겠으니까 I don't care. I don't want to hear. I'm not interested. 내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면 니네 교회 목사님한테 그건 가서 풀을 얘기야. 아니 네가 지금 다른 목사님한테 지도받고 있는데 네가 헤맨다고 내가 왜 속상하니? 그분의 걱정거리지. 그랬더니 자기도 할 말이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은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가르친 이유는 내가 너를 처음 만났는데 처음 그로브 시리에서 딱 차에 태우고 거기서 여기까지 오면 1시간 10분 차 타고 오는데 웬일인지 너와 그때 차에 앉았던 몇 명 주님이 사랑하는 것 같더라. 할렐루야. 주님이 너희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그 중에 한 명은 또 승무원입니다. 첫날부터 알았어요. 첫날부터. 그 차에 한 7, 8명 태우고 왔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 주님이 얘들한테 관심이 있어요. 지네들도 우리 교회 오자마자 한 주 딱 왔는데 벌써 다음 주부터 우리는 그 교회 갈 겁니다. 딱 마음적으로. 웬일인지 우리 교회가 좋았대요. 난 웬일인지 몰라. 여러분 그게 뭐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뭐 우리가 처음 온 주에 무슨 빵을 사줬습니까? 떡을 사줬습니까? 그냥 우리는 똑같이 됐잖아요. 뭐 특별한 거 해준 게 없잖아요. 근데 딱 왔더니 이 교회가 좋더래.
웬일인지 모르겠네. 이 교회가 딱 좋더래요. 글쎄 그때 노정희 집사한테 우리는 피치복 하니까 다니겠습니다. 한 주 따가고 다니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일. 내가 네가 잘하니까 너를 사랑해주고 네가 훌륭하니까 내가 너를 지도해줬냐?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그 말은 주님이 그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피 흘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주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 잘해야 돼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 아멘. 주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사람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나한테 잘하든 말든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저런 사람. 주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한테 우리가 잘해야 되거든요. 왜? 그만큼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대적하면 복잡해지는 거죠. 작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복음에서 지금 초점이 흐려져 있어. 네가 잘하면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네가 훌륭하면 조목사도 막 칭찬해 주는 거라고 네가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 우리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고 여기까지 하고 썩을 양식을 왜 일하지 말라. 요한복음 26장 27절 우리가 거기 안 읽었는데 오늘은 지난 몇 주 전에 읽었습니다. 27절 요한복음 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요한복음입니다. 6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옛날엔 인류가 이 식량 부족의 문제 때문에 온갖 전쟁이 벌어지고 아니 식량을 생산할 수 없는 추운 데 사는 사람은 또 식량이 잘 조달이 안 되는 척박한 땅에 사는 사람들은 쳐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럼 앉아서 다 굶어 죽습니까? 자기 민족이 다 굶어 죽는 걸 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가서 뺏어서. 그러니까 식량으로 인한 전쟁이 벌어졌어요. 수천 년 동안 식량을 뺏고 뺏기는 거. 참 뺏는 놈도 불쌍하고 뺏기는 놈도 불쌍한 거예요. 농경 민족은 맨날 이제 쳐들어올 이걸 뺏어오는 민족을 향하여 전쟁에서 왜 뺏어올 거거든. 풍년이 되면 더 많이 올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주일날 하는 기드온의 사건에서 미디안과 아말렉이 왜 쳐들어가? 거기는 광야에 곡물이 안 나는 곳이에요. 광야는 곡물이 하나도 양식이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는 곳이야. 그들은 누군가한테 뺐든지 장사해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쳐들어갈 수밖에 없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양식이 없어서 맨날 먹을 거 이게 전쟁 근거한 이유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평생 입에 뭐 넣을까 그 걱정하다가 끝나는 그 저주반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맨날 무엇을 먹을까 이거 염려하다가 끝나는 인생 살라는 거예요. 그게 죄로 인한 저주란 말이죠. 그 저주를 피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맨날 양식 했는데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하고 또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가축을 훈련시켜갖고 쟁기가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쟁기질하는 것보다 말이나 소가 끓으니까 훨씬 농사가 더 잘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농사 기술이 개발되고 품종이 개발돼갖고 우리 한국의 벼 얘기도 옛날에 했죠. 벼는 절대로 한국에 기후에서는 자랄 수 없는 식물인데 더워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갑자기 엄청나게 추울 때가 없는데 벼가 다 죽게 돼 있는데 몇천 년 동안 품종 개량을 해갖고 그렇게 추운 곳에도 살 수 있는 벼를 우리 한민족이 개발해낸 거예요, 여러분. 원래 벼는 한국까지 추운 나라에서 살 수 없는 품종이라고요. 세계 어떤 나라도 한국까지 추운 나라에 벼를 키우는 데가 없어요. 더 더워야 돼. 월남, 태국기는 더 더운 데 가야 벼가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에요. 겨울에 불어는 이런 기후에서 벼가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품종 개발도 하고 농업기술도 개발되고 그래갖고 인류가 식량 문제를 해결하게 됐어요. 하여튼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먹고 살 만큼 식량이 생산되겠죠.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살면 되잖아요. 행복하게 서로 나눠 먹으면서 공평하게 놀아면서. 근데 인류의 뭐예요? 죄 때문에 많이 먹으려는 자와
쌀이 있어도 더 쌀려는 자 때문에, 더 욕심을 부리려는 자 때문에, 그때부터 곡물이 더 이상 곡물이 문제가 아니라 쩐이 문제가 됐어요. 돈의 문제가 됐어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식물 곡식값을 막 올려버리고, 지금도 오늘 제가 가스를 넣는데 3불 49전이야. 만땅 채우니까 50불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는 우리가 만땅 채우면 20몇 불 나왔거든요. 근데 세상에 오일 생산이 줄어들어서 올라갔으니까 보통은 그래야 돼요. 오일이 안 나오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일은 넘쳐요, 여러분. 넘쳐요. 어떤 놈들의 주머니를 막 말도 못하는 돈으로 채워넣기 위하여 온 세상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쩐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신다. 너희들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구나. 주님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럼 주님이 보셔서 이 땅에 오시니까 세상에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뭘 위해서 일하고 있더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썩는 양식 쫓아가다가 그것도 해결 못하고 죽더란 말이죠. 썩는 양식.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죠. 고린도전서 썩을 것을 심어서 아멘. 썩어져 없어질 재물. 어차피 내 손에 있어도 죽을 땐 다 남주고 가야 될 재물을 빨리 썩지 아니하는 일을 위하여 심어서 아멘. 한국에 가서 제가 아무도 안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윤필립 선교사는 저를 필리핀으로 부르고 미얀마로 부르고 참 사랑하는 동생과 같은 그런 관계예요. 윤필립 목사님, 내가 이제 한국 일정 다 끝나고 내일 모레 나가는데 내일도 내가 어디 딴 데 가서 누구 만나고 그래서 이번엔 얼굴은 못 보고 그냥 갑니다. 그런 줄 아시오. 여기까지 왔다가 한국 왔다가 안 가르쳐주면 또 나중에 알면 또 섭섭해 할까봐 내가 알려는 주니까 나 지금 피곤해서 자야 되니까 그냥 그런 줄 아시오. 그랬더니 그 사이에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쫓아온 거예요. 2시간 걸려 왔대. 그래서 난 피곤해 죽겠어 자야 되는데 목사님 얘기 좀 해요. 처음엔 저희 호텔방에 들어 얘기를 했는데 집사람이 막 졸려 죽으려니까 옆에다 호텔방을 하나 더 없고 그쪽 방으로 가고 제가 묵는 호텔에다 방을 없고 목사님 몇 년 만에 뵀는데 또 언제 볼지 모르는데 얘기 좀 합시다. 별로 할 얘기 없다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필리핀 선교사가 필리핀에서 다 추방 외국인 다 나가라고 했거든요. 지금도 못 가요. 필리핀을 못 가고 있는데 비자를 안 내주니까 한국에 멀쩡하니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한국에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죠. 옛날에 또 오면 막 이 교회 저 교회 설교하러 다니고 그 책이 많이 팔려가고 지금 설교하러 오라는 데가 교회가 줄을 섰습니다. 일주일에 5번, 6번 설교를 하러 다녔대요. 좀 쉬려고 해도 놔두질 않는데요. 저기에서 오라고.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뭐 자기네 본교회 예배도 못 드리는데 뭘 오라 그러겠습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냥 필리핀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답답한 상황에 코로나 동안에 하나님 희한한 일을 하셨어요. 한국에서 그동안 교제하던 또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교회들과 연합을 해갖고 하는 그 운동에 동참했어요. 기도하는 교회 연합, 뭐 이런 거예요. 프레이어 처치 무브먼트에서 여러 교회가 그 중에 한 교회 중심적인 교회가 구정이 자매가 자라났던 한국의 출신 교회예요. 더 크로스 처치를 저도 가보고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국에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들 연합체 뭐 이런 거에서 거기에 파트가 돼서 돌아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꿈과 환상 중에 북한이 열린다. 몇 년 안에 북한이 열린다. 근데 자기만 듣는데 기도하는 교회 목사들이 계속 같은 거예요. 그래요. 저는 꿈과 환상 중에 그런 건 아니고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서 북한이 열리든지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 기도에 서는 걸 알고
지금 북한 안에는 친중파와 친미파가 정권을 지금 권세를 놓고 지금 거의 내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친중파와 친미파. 다 나쁜 놈들인데, 다 김일성 밑에 있던 놈들인데, 지네들이 계산을, 그러니까 중국에 붙는 게 낫겠는가? 그게 나라가 낫겠는가? 백성이 낫겠는가? 우리 세력이 중국에 붙을 때 더 정권을 차지하겠는가? 아니면 미국한테 붙을 게 차지하는데 이 둘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쪽에 붙고자 하는 사람 미국에다 막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이 친중파를 때려 죽이면 우리가 이 나라를 미국 쪽으로 붙이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미국의 CIA 국장이 지난주에 한국에 도착했고 DNA 정보국장이 거기 도착했고요. 여러분 그런 CIA 국장이 한국까지 나가는 일이 없어요. 왜 나가요? 그냥 직원들 보내는데. 제7함대가 미국 해군 전력의 3분의 1을 끌고 지금 일본에 있어요. 미 해군의 모든 전력의 3분의 2가 지금 일본에 있어요. 얼마나 일본에 와 있는 미군 그 해군이나 해병대 병력이 많은지 그 사람들 다 수용할 호텔이 부족해갖고 미군이 보낸 배 중에 하나는요 600명을 재울 수 있는 도미토리가 지어져 있는 배예요. 그 배에 아무것도 없이 방만 600개가 있어요. 방만. 왜냐면 거기에 지금 비밀리에 막 보내는 병사들이 잠잘 때가 기지 안에 잠잘 때가 텐트 치고 자게 생겼으니까 그 배 위에 선실이 600개가 있어요. 600개가. 그 배가 지금 일본에 가 있어요. 요코하마에. 지금 미국이 결판된다고 했어요. 북한. 근데 하여튼 그거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늘 그것들을 마니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꿈과 환상을 보는 사람이니까 꿈으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북한이 열린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도 준비를 안 하는 거야. 뭐 통일되게 해주세요. 북한을 구원해주세요. 기도만 하고 했지. 막상 열리면 뭐 할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뭐 할까 그랬더니 휴전선 바로 밑에다 땅들을 삼아 거기를 베이스로 삼아서 북한이 딱 열리는 순간 NGO로 올라가고 또 복음을 전하러 올라가고 또 정치적 경제적으로 도구로 올라가고 북한을 진짜로 도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래갖고 지금 자기와 함께하는 선교회와 여러 교회들이 파주 또 백령도 황해도 바다 북한을 딱 마주보고 있는 바다죠. 황해도가 이렇게 헤엄쳐서 건너갔다. 백령도 해병대 사령부가 거기 있죠. 파주가 판문점 바로 앞에. 철원은 강원도를 통해서 함경도로 올라가는 그 제일 큰 길에 있는 거기다가 지금 땅을 100몇십 군데를 사들이고 자기가 사는 건 아니지만 선교단체와요. 근데 바로 그 전날 제가 파주에 있었거든요. 제 항복 때문에 간 성교사님 누님이 파주에 살았어요. 파주가 어딘지 몰라서 주소 받고 GPS 찍어서 가다 보니까 절로 좀 올라오면 판문점이 있다고 해서 아 여기가 판문점 휴전선 가까운데 제가 파주라는데 제가 그렇게 휴전선 가까이 가본 적이 없어. 그럼 모르고 갔는데 여기가 휴전선이 가깝으니까 여기 지나서 문산 지나면 거기가 휴전선이야. 거기 판문점이야. 그래서 아 그렇게 가깝군요. 그러고 왔는데 딱 오더니 저보고 파주에 일하는 거예요. 파주에 땅 사라서 지금 파주에 땅 사고 있다고. 내가 지금 막 파주에서 왔는데 했더니 참 미안하다. 그러면서 북한 통일 후에 북한과 통일된 후에 아마 그 통일은 단계적인 통일이고 한국과 두 체제 남한은 현재의 형태를 유지하되 북한은 아마 미국이나 유엔이 5년이나 10년 동안 관리하면서 그 속에 있는 공산주의 뿌리를 뽑아내고 여러 NGO들이 들어서 망가진 시설들을 지뢰 제거하고 핵무기 다 접수해서 관리하고 또 그 사람들의 사상관이 박혀있는 브레인와시된 이런 것들을 민주주의 체제를 조금씩 그들에게 전화하면서 교육이나 이런 거 바꾸면서 한 10년간은 이 과도기 체제가 있지 않아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민간인들끼리 확 올라가게 못하고 북한에 있는 사람도 막 남쪽으로 못 내려오는 국경은 닫아놓고 두 체제가 그게 저도 똑같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라. 당분간은 통일이 됐다 해서 막 마음대로 올라가라 막 왔다 갔다 섞여 살기는 못해요. 그렇게 하면 또 남한도 큰일 나.
그래서 이제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체제는 두 개를 유지하면서 국가는 하나로 통일하면서 북한 쪽은 아마 유엔이나 미국이 그걸 접수해갖고 보안도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여러 가지 모든 그런 시스템들을 새롭게 정비하고 공산주의 잔재를 뽑아내면서 그들이 막 사방에 해놓은 그 무기도 이제 무력화시키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겠나. 근데 그때 북한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사람들이 기업인, 정치인, NGO, 그 다음에 종교인들. 그 종교인이 기독교가 가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뭐 스님들이 가봤어요. 몰라 금강산에 있는 옛날 멋있는 명승 고족에 있는 절 구경하러 는 갈지 몰라도 그것을 위한 선교단체를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만들어갖고 원코리아라는 선교단체를 북한 통일 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단체를 새롭게 시작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가 코로나 때문에 이 사람이 한국에 있는 거거든요. 코로나가 아니라면 마닐라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거기에서 꼼짝도 못하고 쫓겨나서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환상과 꿈을 주시고 그런 음성들을 주셔서 지금 파주에다 땅을 쫙 쌓아서 환상 중에 글자로 고딕체로 파주 그렇게 찍어주시더래요. 여러분 웃기게 생각하지 마세요. 김종필 목사님 보스턴 간 이유가 보스톤 그래서 자기가 글로 간 거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유스 위드 미션을 만든 이유가 환상 중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헤엄쳐서 바다를 건너오는 걸 보고 그래서 그 본부를 하와이에다 잡은 거예요. 헤엄쳐 건너오려면 섬에 있어야 되잖아요, 본부가. 진짜로 그래서 하와이에다 잡은 거예요. 아니 땅에다가 세워놓고 어떻게 헤엄쳐라 그래. 환상 본대로 파주 그러더래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환상 때 파주 그래서 파주에 가서 땅을 사라 그러지. 그래서 왜 여기다 땅을 사라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열린다. 할렐루야. 그런데 너희들이 한국 교회가 준비하고 있지 않나.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할 그건 고사가 지금 지압가림도 못하고 있으니 깨어있는 교회들이라도 북한 통일에 가서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살리는 사람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그런 것들을 준비시키라고 했어요. 엉뚱하게 코로나 때문에 와갖고 지금 그거 하고 앉아있어요. 주여 우리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다가 한국이 그 모양이다. 전부 돈. 제가 거기서 마지막 날은 원래 노정희 집사님 나를 공항에 태워다 주면서 렌트카를 그 전날 리턴을 했어요. 렌트카도 갖다 주고 뭐 복잡하잖아요. 해서 렌트카를 빨리 줘버리고 마지막 날 자기가 공항에 태워다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밤에 그러니까 목사님 공항은 제가 택시를 불러드릴 테니까 그래서 아니 왜 가기가 싫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축구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눈치챘지. 그래서 축구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자꾸 뭐 이상한 핑계를 해줘. 나 상관없어. 뭐 택시 타고 가든 뭐 태워다 줘도 그래 그럼 그렇게 해요. 택시 타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새벽에 택시를 타고 공항까지 갔는데 택시 탔으니까 이제 물어보게 되잖아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사는 게 어떻습니까?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아저씨는 나이가 좀 지긋하시더라고요. 저보다 미시더라고요. 아저씨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짓을 하고 있는 이 정권을 쫓아내는 일에 아니 지금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네, 물론이죠. 손님, 우리 60대 이상은 이 민주당 쫓아내려고 다 똑같습니다. 50대도 그런지 모르는데 이 40대, 30대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젊은이들은 지금 정권에 하도 열받아서 20대 중에서는 이 정권을 향하여 지금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30, 40대 얘네들이 헷갈린다는 거야. 예, 그 전교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이런가. 아니 내 사위놈도 정치 얘기만 하면 지금 정권을 두둔하고 나서갖고 내가 너희들이 틀렸다고 그러면 막 화를 내고 덤빈다는 게 그래서 사위하고 정치 얘기를 못 거는데 왜 장인하고 사위가 싸웠어. 그러더니 얼마 전부터는 그분의 말이나 내 딸년도 그놈하고 오래 살더니 똑같아져갖고 뭐 과도기적인 현상인데 뭐 너무 집권한 지 얼마 안 돼서 막 비난하고 그러면 되냐고 자꾸 하다 보면 잘하겠죠. 과도기적이지. 그러면서 그런 편을 들어서 아주 미워 죽겠다고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봐요.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공항에 도착했으니까 전 내려니까 예 아저씨한테는 꼭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 똘똘 뭉쳐서 이 악한 정권, 이 공산당 정권을 반드시 쫓아내도록 내년에 반드시 합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할렐루야! 정치 얘기만 하느라고 제가 복음을 못 전해가고 그분이 한국 얘기를 합니다. 내 딸도 내 사위도 이 좌파 정권에 속아갖고 브레인 쇠뇌를 당해갖고 그분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자한테 너희들 그렇게 이북이 좋은 이북으로 가 이놈들아. 왜 여기서 이 나라를 망친가? 가 니네 좋은 대로 그러고 있대. 나도 맨날 그러거든요. 그렇게 이북이 좋아? 가 거기 가서 김정은 발 닦고 앉아서 왜 멀쩡한 이 나라를 망치느냐 말이에요. 싫으면 가라고 너희들이. 근데 그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해요. 속이 다 우려나더라는데 예수 믿고 천당 가시게 공항에 다 왔어요. 한참 내려니까 돈 들이면서 예수 믿고 천당 가시겠더니 할렐루야! 그러더라고. 믿는 분이구나.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요. 한국이 왜 기지개를 냈어요? 썩는 양식을 냈어요. 더 먹으려고, 더 편하게,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 타고, 더 놀러 다니면서,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주님이 영생의 말씀이 있으신 주님하고 되죠. 교회도 입맛대로 골라다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한 몇 년 전까지 그랬잖아요. 입맛대로 골라가니까 부담 안 주는 교회, 회개하라는 설교 없는 교회, 뭐 그냥 입구서부터 나갈 때까지 편하게만 해주고 좋게만 해놓고 좋은 의자 놓고 좋은 조명 해놓고 뭐든지 비싸고 좋은 것만 하는 그런 교회만 찾아다녔거든요. 그렇게 찾아다녔더니 지금 이 지경을 당해도 속수문 채 찍소리도 못 내는 아주 이 더러운 놈들한테 질끈질끈 밟혀도 찍소리도 못 내는 아니 길거리 가는데 마스크를 왜 쓰고 다녀야 되냔 말이에요 도대체. 제가 4개월 5개월 동안 마스크를 안 쓰다가 길에서도 마스크, 지하철에서도 마스크, 아무 데나 들더라도 제가 오죽하면 덴탈 오피스에 가서 마스크 벗고 이 안에 해야 되니까 마스크 벗어야 되잖아. 이거 막 드릴링을 당하면서도 이 마스크 벗은 게 너무 기뻐갖고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길거리 가면서 여기서는 그렇게는 안 했잖아요. 실내 들어갈 때만 마스크를 썼잖아. 사람하고 접촉할 때마다. 세상에 길거리에서도 마스크를 못 벗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얼마나 백성들을 공포심으로 속여놨는지 마스크 벗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뉴스가 나왔습니다. 1차 접종 70% 이상, 2차 접종 59%. 그럼 거의 된 거거든요.